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을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켰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는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가정의 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이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구름을 대하는 자연같이 저희 심령 모두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저의 삶 속에 아직도 죄의 습관들이 내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의 예서를 말씀시켜 주시고 주님과 복된 교제가 늘 이어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를 기도하시고 낙고처럼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저희들의 죄를 속량 후에 고난을 받으신 주님, 저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격하며 삶의 활력소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참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평안을 모으면서 지감케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죄를 이기고 악의 유혹을 극복하며 교만과 나타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귀한 자녀를 주심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잘 영역하라고 명하신 위탁된 선물이니 소용을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어린 모두가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과 인생의 사랑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곱게 잘 자라서 영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을 잘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계시지만 효도하며 받드는 일에 너무나 인색했던 저희를 드리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법이 저희 위해서만 면접은 가슴 뒤에 숙이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저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저희를 위하여 모든 일 하나도 남김없이 희생하신 부모님의 평강을 주시고 늙으면서 엄습해오는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붙들과 허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신 노안까지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이 남은 생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와
복을 더하시며 그리스도 앞에서 더욱 존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진행하였사오니 주님의 전에 모여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되어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여 갑절의 능력과 치료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뜻과 승리가 있어 이 아름다운 농산에 피로 각지고 새긴 용산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관 역사 속에 청하구에 산지한 수많은 교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생업에 따라 직장을 따라 일산 보험정로에서 군문에서 학문을 향해 부려 취업을 해서 있는 처소 처소마다 결단코 그 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승장구한 기쁜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백에 지겨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진들, 가정에서 요양을 해서 병원에서 피 묻은 환부를 얻으사 속히 나음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에서 어린 교회까지 각기만 있습니다. 나는 성긴 봉사 앞장서서 주님 재림시에 차라이더도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는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각 기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성결 주님들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과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대하신 사자 목사님 함께 하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따라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몸소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여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벌써 4월인가 싶었는데 5월이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죠?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생각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교회학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어린이 교회학교 아이들, 또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정의 의미, 오늘 우리가 가정주의를 맞아서 가정의 의미를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그러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행복한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삶은 무엇인가를 중심에 두고 그 중심에 있는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왕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왕이 누구이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의 중심,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작정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념 아래, 통치의 신념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목자가 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쉽게 다가갈 수 없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외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이고 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이념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 그분의 말씀 위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늘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동안 유행했던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이 말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행복한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일본의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수필집이 있는데요.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찍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서 돌돌만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 그 기분을 가리켜서 소확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뭔가 대단하고 크고 엄청난 일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가 불러온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본이 굉장히 침체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도경에 유행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오늘 시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128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구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오늘 시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뭔가 대단한 것을 얻을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우리에게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일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출세하거나 좋은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삶, 그곳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116편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가정들이 어떻게 되죠? 붕괴됩니다. 그죠? 남편이 죽거나 자녀가 죽거나 아내가 죽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죽기도 합니다.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아내는 노예가 되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장소가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에는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지금의 우리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늘상 우리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자유롭게 나들이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자유롭게 나들이 하는 것도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옆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마트에 가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너무나도 불편해졌어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외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는데요. 외출을 나온 사람의 머리를 경찰이 두들겨 패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안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죠? 내가 장보러 밖에 나갔는데 머리를 경찰이 두들겨 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코로나의 그러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소소하게 누려왔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일터에서 함께 웃으면서 일하고, 힘들면 서로 격려해주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업에 성공하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무엇이 잘 되더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달려 사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함께 밥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우리의 현실과 삶. 그런 우리의 가정. 그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네요.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말, 가정이라고도 하고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family라고 하는 말이에요. family. 목사님, 나 영어 모르는데 왜 영어로 해요? 모르셔도 돼요. 이 family라고 하는 말, 가족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말을 해석해드리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말들이 합해져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내가 두 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합쳐져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의 터전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시인은 놀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되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맺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 사랑이 기초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될 때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입니다. 식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하고 다르게 물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광야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는 그 당시 사회에서 음료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술로 마시긴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또 오늘 본문이 쓰이던 그 시대에는 이것이 물이었어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살리는 음료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도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8월에서 9월 정도가 됩니다. 이때는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여름이에요. 그래서 숨쉬기 좋다 힘든 절기입니다. 이제 조금씩 그 여름이 다가오죠, 우리에게도. 그죠?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꿀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들은 생명과도 같은 물이 바닥나는 시기, 이제 여름이 되면 가물어집니다. 가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 그 회색빛의 광야를 뒤로 한 채 연근 청포도가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는 시기, 그 시기가 된 거예요. 그것을 틀에 넣고 밟아서 나온 것이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자연스럽게 해갈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마치 인생을 해갈하게 해주는 포도주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부인들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포도주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의 포도주. 별로 감흥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생명수와 같은 존재가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감람나무를 자녀들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초막절에 초막을 치는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열매는 빵과 같이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감람나무의 그 기름은 연고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머리를 손질하거나 등불의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상처에 발라서 약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많이 모인 그런 숲은 피난처와 안식처처럼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그 둘러앉은 그 모습이 마치 피난처와 안식처처럼 내 삶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얼굴만 바라봐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는 왼수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왼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그 모습처럼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시인은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기댈 수 있고 피난처와 안식처와 같은 곳이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가정들이 모인 것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을 보며 번성하고 번영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28편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실 때,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은혜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런 매일의 삶이 오늘 시편 128편의 시인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주의를 저희들이 함께 맞이했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의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의 일생 중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매일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해주신 것을 기뻐하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덜어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삶의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너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범사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첫 주가 된 것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장금을 통해서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부족함 없는 인생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된 걸음을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에 크신 은총이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와 또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